민수기 라바 제16편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9장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례로 꼽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 의식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의식은 시체에 닿아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재로 만든 뒤 그 재를 물에 섞어 부정해진 사람에게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결의식을 돕는 제사장은 오히려 부정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고대 랍비들조차 이 규례의 완벽한 의미는 알 수 없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이 신비로운 의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9장 2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가 명한 율법의 규례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로 끌어오게 하여라.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결 의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특별한 암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털 전체가 완전히 붉은색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어떤 종류의 흠도 없어야 했습니다. 셋째, 단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야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이 각각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붉은색은 죄와 생명을 상징하고 흠 없음은 완전한 순결을, 멍에를 매지 않음은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던 솔로몬 왕조차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탐구했던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내가 토라의 모든 비밀을 탐구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했으나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규례 앞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내게서 너무나도 멀리 있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다 이해할 수 없으며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붉은 암송아지 의식의 가장 큰 신비는 그 역설에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정결의 물은 시체에 닿아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결 의식을 집행했던 제사장과 그 옷을 빤 사람, 재를 만진 사람 등은 모두 저녁까지 부정해졌습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고는 이 역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으며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만이 그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사역에는 때로 자기 희생적인 대가가 따름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암송아지였을까요? 랍비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한 왕자의 시녀가 왕궁을 더럽혔다. 왕이 말했다. 그 시녀의 어미를 데려와 자기 자식이 더럽힌 곳을 치우게 하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미인 암송아지를 통해 그 죄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얼마나 섬세하고 상징적인지를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는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 실을 함께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 역시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크고 높은 나무로 교만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가장 작고 낮은 풀로 겸손을 상징합니다. 홍색 실은 벌레에서 나온 염료로 죄를 상징합니다. 랍비들은 이 세 가지를 함께 태우는 것은 교만한 자든 겸손한 자든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신비로운 구약의 의식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육체의 부정함을 씻어냈다면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완전한 정결의 능력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가장 큰 죄악과 실패 금송아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놀라운 회복과 정결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소망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통해 저희의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종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정결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